날씨 너무 좋죠? 빨리 소풍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번 달 4월달, 4월달 말에 우리 소풍 가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번에 여름이 길대요. 4월부터 뭐 여름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월은 빨리 갑니다. 우리 참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왜 귀한지 아십니까? 네? 영원히 볼 사이니까. 영원히 볼 사이니까 귀한 거예요. 영원히 못 볼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우리하고 영원히 못 볼 분은 참 빨리 영원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정열 씨, 우리 영환 형제님 친구분, 우리 어머님 기도대로 진짜 하나님 믿고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그렇게 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최후배 씨하고 또 따님 되는 분들은 오늘 그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거기도 지금 뇌 출혈이 있어서 석 달 전에 계속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시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믿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좀 진리대로 잘 또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으로 잡았습니다. 천국이 소망되십니까? 천국 믿습니까? 예, 천국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말씀 있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주님이 이렇게 기뻐한대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이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쁜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앞으로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믿고 또 전해야 됩니다. 요즘 영화 전에 우리 사이버 신영님 말씀하셨지만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가 사후세계 때문에 많이 또 그죠?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참 그 내용이 맞진 않아요, 사실은. 그 영화 내용이 맞진 않지만 어떤 관심을 가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죽으면 뭐 그뿐이라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죽으면은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뭐 다른 종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임사체험.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기록들이 많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그래서 경험을 막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연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백만 건이랍니다. 그런 연구 사례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띄울 수 있나요? 임사체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방송에.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이분이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건 좀 이따 보고.
그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구급차에 이제 막 실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뭡니까 이거?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몸을 붕 떠가지고 그 막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차가 막 막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차, 저 차 막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마다 다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왜 차가 막히느냐 욕을 하고 어떤 놈이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로 막 실려가고 있는데도 그런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차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발 안전하게 또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 번호를 유심히 봐놨대요. 사람이 아니고 영이죠, 그죠? 몸이 빠져나가가지고 차 번호를 유심히 봐놓고 그러고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몸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월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차 번호를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 사람을 찾았대요, 자꾸.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냐고. 봤다고, 들었다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죽고 난 뒤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
대구에 사는 어떤 성도님 친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있는데 이 성도님 친척이 임산부였어요. 근데 애를 놓다가 어떤 일로 하혈을 많이 했는지 어떤 일로 이렇게 쇼크를 일으켰는지 죽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서 이제 위급하고 심장이 멈추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막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심폐소생술처럼 이렇게 전기로 자극을 줘서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근데 이 맨몸에다 해버린 거야 이거를 전기를. 어떻게 덮고 이렇게 거즈를 덮고 해야 되는데 화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맨몸에 화상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병원에서는 이쪽 병원 또 응급실 차 서로 막 미루는 거야. 우리 한 적이 없다고. 네가 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들었고 다 봤다고. 이 유체이탈 해가지고 응급실 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맨몸에다가 막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살아나 버린 거야. 화상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면담을 한 거죠. 그럼 당신이 유체이탈에서 본 게 뭐냐고.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의사가 해보니까 내가 유체이탈 해가지고 어떤 옥상을 갔는데 병원 옥상을 갔는데 거기에 빨간 신발이 있더라. 빨간 신발 한 컬레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부모님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있었거든요. 부모님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집에 와 있더라는 거야. 거기.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밥을 먹는 모습, 대화 나누는 모습을 들었다. 근데 실제로 옥상에 가보니까 그 신발이 있고 또 부모한테 물었을 때 그 대화를 나눈 것이 기록이 맞다는 거야. 이런 일이 수백만 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근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뭐 그뿐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으면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만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12장 말씀 볼 건데 바울의 어떤 간증도 유체 이탈일 수 있죠. 뭐 본인은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 교정해서 하겠습니다. 12장 고린도 후서 신약 298페이지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읽고 성도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온갖 그죠? 천국에 대한 모습과 뭐 계시록처럼 그렇게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짧게 끝내버려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븐 알렉산더라는 그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븐 알렉산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였고 150편이 넘는 그런 논문도 발표하고 뇌의학 박사로 신경외과 의사였고 또 뭐 과학자로서 임사체험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안 믿었어요, 사실은. 임사체험은 뇌의 착각이고 환각이다. 그 사람은 죽었던 게 아니고 그냥 환각, 환상, 뭐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뇌과학자였는데 이분이 2008년 11월 10일 날 본인이 쓰러져요. 본인이 쓰러져서 그죠? 책을 이제 그 경험을 책을 냈는데 프루프 더 헤븐 그러니까 천국의 증거 이런 책을 썼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쓰러지는 거래요. 아픈 거래요. 아픈 거. 의사가 아프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희한한 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도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대장균이 뇌에 가서 이 뇌 세포를 파먹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간혹 애들은 걸린대요. 애들은. 아기들은. 근데 그런 일이 없대요. 여러분. 절대 없는 일인데 이분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간 쓰러진 상태로 이제 그 모든 의사들이 이제 자기 병원 의사고 유명한 분이니까 얼마나 살리려고 노력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죽은 거로 판정하고 이제 그 사망 판결을 내리기 일보 직전에 깨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겪은 일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이분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죽음 가까워요. 진짜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착각이 아니더라. 진짜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을 만났고 또 어떤 장소를 갔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봤는데 자기의 그 조카였다는 거예요. 누이, 참, 누이. 배다른, 그러니까 시다른 누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자기를 만나러 왔고, 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환상이나 착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은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딘가 가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 갈 줄로 믿고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재밌는 그 묘비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묘의 글. 그 우리나라는 산에 묘가 있지만 서양에는 묘가 근처에 있어요. 도시 안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원에 거닐다가 이렇게 묘를 구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명한 그 버나드 쇼라는 소설가의 묘비명이 이런 게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재밌게 적어놨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죠? 준비 못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또 어떤 묘비명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날 줄을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또 누가 적어놨어요. 죽음이 나에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묘비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잠들었다. 옷을 잘 차려입었는데 정작 갈 곳이 없다. 그죠? 이분은 안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이 오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죽어버린 것 같아요. 옷을 잘 차려입었는데 갈 곳이 없다는.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까? 네,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묘비 가까이 갔는데 재밌는 거야. 묘비 글이. 그래서 1, 2, 3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1.
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재밌는 묘비명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야. 자기가 웃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심각하게 있는데, 세 번째, 당신도 나처럼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렇죠. 여러분,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있을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열심히 살았죠,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목숨 바쳐서 일하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바울을 한번 보면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11장 거기 앞에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23절부터 보면 11장 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태장이 권장 맞는다고 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그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왜 겪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죠? 그런 직접 주님을 봤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봤다는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다 봤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이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진짜 믿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죠? 원래 참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왜 변했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그죠? 이 땅이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소면 안 되는 거죠. 그 손을 놓고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보면 4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 250페이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천국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확신 있게 하는 거. 확신 있게. 그 앞에 로마서 볼게요. 그 앞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면 8장 18절 아무나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우리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 물어요. 뭘 비교할 수 없는데 너 봤어? 너 그런 영광 봤어? 이렇게 물으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래 나 봤어. 그죠?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너무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우리 뒤에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자기를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 바울을 갖다 너무 신체로 높일까 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말을 거짓말로 속이고 아니라고 하니까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2장 1절이죠. 억지로 자랑하게 너희들이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봤다고 하면 본 겁니까? 아니죠. 우리 환상을 볼 수도 있죠. 꿈을 통해서 이렇게 개꿈을 꾸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환상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환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경험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할 그 사역이 너무 중하니까 이걸 경험해야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게 사실인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14년 전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흐리멍텅하게 본 게 아니고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진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 가서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선교사들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죽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태반이 다 죽었대요. 병으로. 그런 몹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낭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막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허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희망이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이 어디에 있을지 아니까, 그죠? 우리 창끝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죠? 짐 엘리엇. 우리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5명의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신문장에 뉴욕타임즈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은 낭비다 이러면서 대서특필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그죠?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했어요. 낭비입니까? 그 안에 이름이 엘리자벳 엘리엇인데 남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우리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죽음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벳 엘리엇이 책을 썼어요. 남편의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내용.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해됩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5명이 죽었는데 창에 찔려서 이제 그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시체를 수습해가 오는데 총이 다 있더래요, 손에. 옷에도 총이 다 있더래요. 근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으로 쏴버리면 되는데, 그냥.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그 총을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 진리를 짐 엘리엇은 안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자벳 엘리엇과 그 다른 아내들, 가족들이 그 부족들에게 가요. 이 특이한 게 이 부족들이 여자를 안 죽인대.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은 안 죽인대.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서 섬기면서 이제 복음화 되죠. 그래서 죽였던, 그죠?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낭비가 아니죠. 짐 엘리엇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 다닙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지 않던 진노 아래 있던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된 거예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야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의 죽음이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결코 성도의 삶은, 성도의 희생은 낭비거나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시간들, 이런 노력들, 이런 그죠? 우리 모든 것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기억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지구는 첫째 하늘, 그리고 별은 둘째 하늘, 별 넘어 하나님이 계실 곳,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셋째 하늘. 거기를 지금 바울이 갔다 온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아주 하고 있죠. 우리 4절에 보면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너무 짧게 이야기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과 나고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것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죠. 우리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어떤 과일이나 어떤 걸 먹어봤어요. 근데 말로 표현하기 듣는 사람도 안 먹어봤어. 그러면 말로 표현해 본들 몰라요. 그죠? 한 번도 안 본 어떤 그림이나 행성을 설명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접 보거나, 직접 맛을 보거나, 그죠? 그렇게 경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 끔찍할까요? 아니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 좋다. 여기 안 가도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우리가. 바울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곳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이 간증을 믿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짧은 경험도 내가 믿지만,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신빙성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낙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즐거운 것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이 천국, 낙원, 이곳에는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 그렇죠? 거기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도 있죠. 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21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그곳은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너무 짧아요. 좀 길게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봐야 한다는 거죠. 결론 우리가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 21절부터 볼게요. 21장 21절부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좋은 것들, 상상하는 여러 좋은 것들을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너무 좋은 공기, 너무 좋은 음식, 눈에 아름다운 것들,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들, 건강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기신 사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진짜 믿어져서 내 온 모든 죄가 그 피옷으로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다시 양자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녀잖아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입양되는 거, 호적에. 그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입양된. 그죠? 여러분들 다 입양되셨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그렇죠? 가장 좋은 거.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가 있었다죠. 가시. 그러니까 이게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 거야. 복음 전하기에도. 우리 7절 봐요. 12장 299페이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눈병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그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습니다. 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해서.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충성되게 했는데 늘 고통과 억압이 있고 자기 몸에 질병도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눈물, 고통, 아픔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낙원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바로 이런 믿음, 확신, 그리고 경험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다들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나의 옷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허비가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